부다가야에 도착하며 미얀마 사원의 여정을 풀었다. 이곳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다. 그곳의 바람은 특이하다. 밤에는 바람 한 점 없다가 아침이 되면 불기 시작하여 낮에는 종려나무 잎들에서 금속성 소리가 날 정도로 분다. 온 대지를 휩쓸며 모래바람이 불어 마치 온 천지가 광분한 듯했다. 해질 무렵에는 바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평화롭고도 깊은 정적이 흐른다. 그 대조는 천상과 지상을, 자유와 굴레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으로 보냈다. 부다가야 대사원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앉아 명상을 하기도 했다. 많은 인도의 장소들이 그러하지만 이곳은 정적의 명상의 분위기 그 자체였다. 니란자라 강을 지나 수자타가 살았다는 그 마을에도 가보았다. 그럴 때 라마나님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럴 때에도 라마나님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오, 구루 중에 구루여. 그곳에서는 미얀마 사원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밤낮으로 명상만 하였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 붓다의 깨달음의 향기가 묻어있는 성스러운 곳이 아닌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파란 눈의 고두자에게 나의 만트라인 당신은 구루가 있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물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몹시 뽐내는 말투로 자신의 구루는 푼자라고 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주신다 하며 한국하였다. 부러웠다. 그러나 그의 스승 이름에서는 그 당시 아무런 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인 슈리나, 더 심하게 말한다면 슈리를 3번이나 반복한다거나 바가반이나 마하트마 같은 그런 수식어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성자들이라는 분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그가 그곳을 떠날 때 나는 그에게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의 스승님이 허락하신다면 편지를 주겠다고 했다. 그가 머물렀던 아늑한 방으로 자리를 옮겨놓은 명상하면서 답을 기다렸다. 엽서로 허락이 답이 왔고 더불어 주소도 있었다. 하리드와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적어놓았다. 이제는 돌아오라는 전보나 편지가 고국에 날아들고 있었다. 그것도 일종의 부름일 것이다. 진리에 스승이 목말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라 지치고 쇠약해지고 감기숨살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뉴델리로 돌아왔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느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녹이면서 조용히 명상의 세월을 지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제주도에서 다시 사회인의 길로 들어섰듯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학문이라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아, 그러나 이곳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는 영혼에 꽂힌 깨달음, 자유, 평화를 직면하지는 못했다. 이 성스러운 바로 이곳에서 이 무수한 성자들이 기거하고 있다는 이곳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손에 잡힐 듯한 그 무엇이 있는 이곳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과제를 다음 생으로 넘기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열심히 달렸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꼴과 같았다. 이제 수다를 떠는 한낱 인도 여행 계획으로 전락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며 수첩을 뒤적였다. 그런데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의 이름이 남아있었다. 푼자, 하리드와르. 뉴델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이름에 영적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버려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감기가 심하게 들고 몸이 지쳐서 쉬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수첩에 남아있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1989년 4월 22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하리드와르로 향했다. 이곳은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리시케시로 가는 도중에 들른 겐지스 강가인 듯했다. 그때 나는 물살이 다소 거센 강물로 들어가 머리까지 잠기게 하며 강가 여신에게 기도했다. 강에서 나온 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의 사람에게 얼굴을 내맡겼다. 그는 흰색 붉은색으로 나의 얼굴을 송화시켜 주었다. 나는 작은 꽃배를 사서 행운의 기원을 담아 강 아래로 떠내려 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슈리푼자님의 집은 인도의 중부의 럭나우였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도를 방랑하고 계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리드와르 주소를 들고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도 약속 날짜를 받지 않고서. 나는 이런 황당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리드와르에 도착하자 사이클락샤 기사에게
아쇼카로드에 있는 아리아니아스라는 쪽지를 건넸다. 온몸이 때에 절여 있던 그 사람은 안장에 닿지도 않은 채 페달을 밟으며 달려 주소지에 나를 내려놓았다. 슈리푼자님과 만날 약속과 날짜와 시간을 받아놓은 곳은 물론 아니었다. 그냥 주소만 받아놓았을 뿐이다. 그곳은 그분의 집도 아니었다. 그러한 내막도 모른 채 주소만을 들고 무조건 그곳으로 그분을 찾아간 것이었다. 10시 30분경 그곳에 도착했다. 마당에 들어서니 어떤 분은 웃으면서 마주주었다. 푼자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2층으로 가며 손가락을 가리켰다. 2층으로 올라가자 방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슈리푼자님은 나를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침상에 앉아 계셨다. 나는 이 예상치 못한 맞닥뜨림에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었다. 어디를 다녔느냐? 여러 곳을 다녔지만 라마나스라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북쪽이 와서 남쪽 아시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 같아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 말에 눈길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았다. 라마나스라맘을 이분도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남인도의 아루나찰라 산기슭이 아니라 북인도의 겐지스 강가였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절박한 물음을 던졌다. 저는 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호텔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장을 풀고 목욕하고 쉬어라. 저는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슈리푼자님은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시는 것 같았다. 이제 긴장이 감도는 대화가 일어날 찰나였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순간에 들어설 수 있는 순간을 아직까지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긴장이 풀어진 한가한 대화가 아니라 사변적인 대화가 아니라 수많은 경전에서 스승의 발 아래 제자가 무릎을 꿇고 질문할 수 있는 성스러운 기회를 나는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절묘한 시간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은 정말로 다르다. 나의 가슴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빛나는 눈길로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몸이 아니다. 그대는 마음이 아니다.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그대는 느낌이 아니다. 그대는 그냥 순수 의식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말들을 읽고 듣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죽은 말이었다. 이제는 살아있는 성자의 입에서 나온 진리가 나의 가슴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는가. 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티 없이 순수한 존재이다. 순수한 의식이다. 이 말은 지혜의 정수다. 나는 지금 진리를 깨달은 성자의 발 앞에 앉아 진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가슴에 내려와 버렸다. 그러자 단숨에 마음을 뛰어넘어 버렸다. 평화로운 의식이 얼굴의 미소로 피어났다. 그렇다면 제가 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대가 욕망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갈망이 없으면 아무런 몸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지금 이름과 모습을 갖고 있는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나는 나의 갈망의 결과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갈망의 소산이며 진정한 나는 이 갈망으로 만들어진 형상 너머의 존재이다. 이제 미소는 더욱 피어났다. 그러자 나의 가슴은 더욱 열렸다. 얼굴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 말의 의미가 나의 온 존재에 퍼지자 희열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푼자님은 바로 그것이다. 그 웃음을 머금은 얼굴이 깨달음의 얼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스승의 품속으로 당겨주셨다. 아, 그 느낌이란 수많은 생의 짐들이 그분의 몇 마디 말씀으로 사라져버렸다. 얼마 지나 정신을 차리고 지엽적인 질문을 드렸다. 쿤달리니가 일깨워진 듯 저의 하복부가 뜨겁습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명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나의 방법은 즉각적인 깨달음이다. 슈리푼자님은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분이었다. 나는 그러한 분을 만난 것이다. 오후에는 몇몇 헌신자들과 더불어 시장길을 통과하여 강가로 내려가고 있었다. 푼자님은 신에게 드리는 곡물로 넘쳐나는 이 시장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물들인 쌀과자 한 봉지를 사시더니 나의 두 손 가득히 그것을 부어주셨다. 황홀에 취한 나는 그것을 입안으로 넣으면서 스승님을 따라 겐지스 강가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모든 물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영혼의 물살에 취한 채 우리들은 강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같이 거닐던 헌신자들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다. 그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헌신자들에게 저녁을 샀다. 다음날 아침에 스승님이 마지막 사상을 주실 시간을 내게 허락한 상태였다.
그것을 아는 헌신자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도 같이 가기를 원했다. 그러자고 했다. 다음날 아침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지금 오라는 스승님의 전갈이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스승님과 7시에 만나게 되었다. 마지막 사상을 나에게 내려주고 계셨다. 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문이 머무는 그 너머의 상태이다. 의식, 희열, 아무런 형상도 없는 아무런 형상도 이름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빈 공간이다. 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다. 그냥 깨어있는, 주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형상과 이름은 바깥에 두고 아무런 형상이 없는 순수한 존재, 순수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어느 때는 명상이 가능하다. 아니 명상이 필요 없다. 무엇이 안 한다 희열입니까? 자신이 무라는 것을 알 때 일어나는 것이 희열이다. 우주적 의식은 진화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다. 부다의 의식과 나의 의식, 그대의 의식은 같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의식으로 살라. 그것을 떠날 때 푼자님은 마치 멀리 떠나는 아들을 앞에 둔 아버지처럼 떠나는 아이에게 가르침까지 적게 하셨다. 아닙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저의 머리에 아니 저의 가슴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한바탕 마음고 웃었다. 그대는 정확한 컴퓨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한바탕 마음고 웃었다. 그러고 가져간 나의 수첩에 어떤 주소를 친히 적어주셨다. 그리고 또 그분의 인자하고 소박하며 위험있는 사진도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탐색을 그만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당장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방랑의 여정을 바로 그만두라는 말씀이셨다. 달라이 라마님을 만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주셨다. 세상이 깨어나는 아침길을 걸으며 돌아오는 길은 온 천지를 얻은 듯 행복해졌다. 지식이 무릎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나의 존재와 세상이 밝아진 것이 아닌가. 4월 25일 달라이 라마님을 만나러 북쪽 다람살라로 갔다. 그분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병풍과 같은 설산을 뒤로한 산간 마을이었다.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봄이었는데도 그곳은 겨울 날씨였다. 감기 몸살로 지친 몸으로 여장을 풀었다. 처마에 달린 고드름을 보니 여기가 히말라야 산자락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달라이 라마님을 만나기 위해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었다. 다행히 도착했을 때 그분은 마침 그곳에 계셨다. 얼마나 행운인가. 그런데 그분은 지금 침묵 중이나 아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일은 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햇살이 밝아올 무렵 반가운 소식이 왔다. 오늘 아침에 침묵을 푸셨단다. 아는 분을 통해 아련하고 싶다는 기별을 넣었다. 놀랍게도 공개적인 아련 후에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 헌신적인 주선을 해주신 분에게 머리가 숙여졌다. 나는 일개 작은 나라 작은 도시에서 가르치는 사람에 불과했다. 티베트를 위해 무엇을 한 것도 티베트 불교에 대해 아는 것도 전무한 사람이었다. 왜 손수 만나겠다고 허락하신 것일까? 나는 가져간 흰 옷을 입고서 떨리고 또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갔다. 생사의 기로를 넘어온 티베트 사람들과 수백 명에 이르는 서구인들과 공개적인 짧은 만남을 가진 후에 그분은 우리를 만나러 들어오셨다. 너무나 소박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나의 긴장은 눈 녹듯이 풀렸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껄껄 웃으시면서 모른다고 하시며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셨다. 이 질문에서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우회해서라도 알아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같은 질문을 달리하여 던졌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달라이 라마는 안경 너머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황금 같은 말씀을 토해놓으셨다. 나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나라의 행정을 떠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승려이다. 그러나 나의 내면으로 말하자면 나는 대나무 안에 핀 공간과 같은 존재이다. 겉으로는 딱딱한 무엇이 있지만 나의 내면은 비어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충만한 그 무엇이다. 나는 나의 존재의 형상없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우주적 힘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만트라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소리이다. 만트라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분은 놀랍게도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은가.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내가 방랑한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 저루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물은 종이 쪽지 위에 정갈한 필체로 만타라 둘을 내려주었다.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다. 아련이 끝나자 달라이라마님은 손수 목에 흰 카타를 걸어주시고 책도 서너 권 선물로 지어주셨다.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붉은 가사를 입고 있는 그분의 사진에 친필이 들어간 사진을 보내주셨다. 거기에는 나의 업장 소멸을 기원하는 만트라가 들어있었다. 오, 얼마나 은혜로운 선물인가. 4월 28일 귀국길에 올랐다. 쇠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얻은 것이 아닌가. 이 말도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안 것이 아닌가. 이미 지혜가 나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라마나 아시람에서 기원했던 것이 감쪽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푼자님이 라마나 마르시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푼자님과 관계는 로맨스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나의 생각에서 그분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면 선물 속에 담긴 편지를 읽고는 엄청난 기쁨에 빠지신다. 옷을 보내면 스승님의 그 옷을 입고 삿상에 가신다 한다. 럭나우에 들려 푼자님을 배웠던 한국분이 김 교수를 아느냐는 푼자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는 말도 전해져 왔다. 그곳으로 여행간 낯선 분이 스승님의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다. 로맨스는 돌을 더하여 한복도 바루도 신발도 드렸다. 푼자님은 아내 강가지가 깨달음을 얻은 사건을 알리는 남편 배어의 편지까지도 내게 보내주셨다. 1990년 6월 13일 훌륭하다. 그대는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 다른 해안에 이르러 그 너머로 갔다. 그대의 마음 바탕에서 삼사라의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나는 자유롭다는 생각이 그대에게 아무런 카르마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참나로 있어라. 굴레도 깨달음도 없다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비법이다. 라는 황홀한 말씀을 편지로 주셨다. 1990년 8월 24일 또 다른 편지에는 지난밤에 비전을 보았다. 그 비전에서 나는 그대를 슈리 크리슈나다스라고 불렀다. 이것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하라. 크리슈나는 아트라마로서 모든 존재들의 가슴속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대는 크리슈나와 다르지 않다. 새로운 이름은 진리의 구도자에게 새롭고 신선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과거와 집착을 잃을 것이며 깨달음 니르바나를 열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삼사라 혹은 탄생과 죽음의 윤회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떨리는 말씀을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는 즉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야. 그대는 이 인간의 몸 안에서 해방을 얻을 행운의 사람이다. 그대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대 자신의 참나인 푼자가 라는 나를 전율케 하는 편지를 주셨다. 1991년 1월 1일 나는 그대에게 1991년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밝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나는 그대의 소포에 담긴 편지를 읽었다. 소포는 세관에서 열었다. 슈리 크리슈나다스로부터 어떤 글이라도 받을 때면 나는 항상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슈리 크리슈나다스, 사랑의 화신 그 자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분. 그대는 바가바드 기타 18장 66절을 가슴에 새겨라. 모든 다르마를 버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그대를 윤회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리니 내가 그렇게 할 터이니 그대는 걱정 말라. 그대가 기타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한 번씩 읽도록 하라. 그것은 그대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이다. 사랑을 듬뿍 보낸다. 그대의 아버지 푼자가. 라고 너무나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편지를 보내주셨다. 이제 나는 진리에서 평화에서 크리슈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과거의 숲으로 떨어지려 하면 파파지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휘감아 버렸다. 1997년 1월 우리 가족은 파파지님을 만나러 럭나우로 갔다. 럭나우에서 스승님과의 만남은 이전의 로맨스의 연장이었다. 삿상홀에서 파파지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침묵의 눈길, 깊이를 알 수 없는 삿상홀에서 파파지님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의 눈길 그 자체였다. 활동은 적고 사랑은 듬뿍 머금은 침묵 그 자체였다. 파파지님의 청에 따라 우리 가족은 노래도 드렸다.
가져간 사발 도자기를 들이며 공의 노래를 내는 악기라고 설명드렸다. 그러자 스승님은 불어보라 하셨다. 머뭇거리니 그것을 입술로 가져가 부셨다. 사실 우리는 모두 신이 부는 악기이지 않은가. 첫 사상 때부터 파파지님은 파파지 하우스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사상이 끝나자 파파지 하우스로 가는 차에 우리를 가족을 동성하게 하셨다. 파파지님은 운전석의 옆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인사를 받으며 사상 바원을 떠나자 스승님은 빨대에 꽂힌 코코넛을 몇 모금 들이키다가 나에게 건네주셨다. 파파지 하우스는 이미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스승님은 바닥에 앉은 수많은 헌신자들이 내려다 보이는 스승님의 옆자리에 의자에 우리 가족을 앉게 하셨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가. 그런 환대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스승님의 침묵의 깊이는 내가 생각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생각 없이 스승님 옆자리에 앉아 스승님이 건져주시는 넥타 같은 음식을 줄곧 받아먹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매번 스승님 옆자리에 식탁을 초대해 주셨다. 매번 나를 옆에 두시고 깊고도 깊은 침묵으로 빛나는 의식으로 나를 내려다보시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는 어디로 가려는가 하고 물으셨다. 아,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아, 나는 가는 나가 아니다. 아, 나는 늘 여기에 있었으며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스승님은 말씀이 없으신 채 이것을 깨우치게 하고 계셨다. 그 진리를 말없음의 공간에서 들었다. 마지막 사상 때 한 인도 헌신자가 드럼을 두 손으로 두드리면서 강가에서라는 의미인 어떤 노래를 파파지님에게 드리고 있었다. 스승님은 그 노래를 매우 즐기신다고 한다. 스승님은 고개로 나를 찾아내고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그 노래를 나에게 주셨다. 나는 파파지하우스에서 노랫말도 받았다. 붉은 사리를 입은 처녀가 물을 깃기 위해 항아리를 옆에 끼고 강가로 가고 있었다. 그때 난다의 아들 크리슈나가 그녀에게로 다가가 소매를 잡았다. 그녀는 크리슈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강가에 이르렀다. 물을 항아리에 담고 있는데 크리슈나가 그녀를 향해 조약돌을 던졌다. 그러자 돌은 파문을 일으키며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물이 튕겨 사리가 젖고 항아리도 깨졌다. 놀란 그녀는 돌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았다. 크리슈나의 눈과 마주친 그녀는 황홀경이 잦아들었다. 크리슈나를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녀의 무지는 사라졌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의미심장한 노래인가. 파파지님의 눈길이 바로 크리슈나의 눈길이었다. 그분은 나를 그냥 바라보셨다. 그러자 나의 항아리는 깨졌다. 마지막 날에도 파파지 하우스에 식사를 초대받았다. 그날은 마지막으로 드릴 선물을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그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았다. 식사가 끝나고 스승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려 할 때 나는 이것이 육신으로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분의 발에 엎드려 절을 드렸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가족을 향하여 뚫어질 듯 깊고도 신비한 시선을 주셨다. 그해 9월 파파지님은 돌아가셨다. 파파지님과 신비롭고도 이상한 만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저를 인도로 불러주시고 모든 성지와 성자들을 두루 거치게 하시고는 아루나찰라로 불러주시고 나나 가루를 저의 곁에 두시고 북쪽에 방랑하고 있던 나에게 하리드와르에서 슈리푼자를 만나게 해주신 자애로운 라마나님, 슈리푼자의 형상 속에 계신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지극한 손길로 나를 침묵 속에, 자유 속에, 진리 속에, 고요 속에, 크리슈나 속에 놓아버렸다. 지금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이가 크리슈나다. 모든 이가 절대의식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결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오묘한 진리를 던져주고 계셨다. 이 스승과의 만남이 결과가 무슨 신비로 표현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 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신비로운 사랑의 손길이 이 책을 통하여 독자에게 스며들 것이다. 이 감미로운 책이 한국에 나오도록 침묵으로 지켜봐 주신 슈리푼자님, 라마나 마르시님,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진리와의 로맨스가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도움을 준 아내와 딸, 예솔이, 끊임없이 교정과 필요한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12월 창원 동면에서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슈람에서